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도록 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옆 사람한테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대답을 꼭 들으셔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영어 공부 열심히 하고 계세요? 아, 그렇구나. 여러분 영어 구문 중에 이제 이런 구문이 있어요. Either A or B. 그다음 neither A nor B. Not only A. 뭐 이런 거, 그쵸? 이런 거 알아요, 그쵸? 거기에 오늘 말씀 제목은 Not A but B예요. Not A but B. 자, not A but B 하면은 이거는 무슨 뜻이에요? Either A or B 하면 뭐예요? A, B 둘 중에 하나, 그렇죠? Neither A nor B 하면은 A나 B 둘 다 아니다. Not only A but also B 하면은 맞아요, 그렇죠? 그러면 A and B alike 한 뭐예요? 야, 니네 진짜 이렇게 단어 하나만 바꿔도 모르는구나. Both A and B랑 똑같아요. 뭐예요? A, B 둘 다 이렇게 해요. 자, not only not A but B 하면 무슨 뜻이라고요? 그거예요. 아이고 잘못 띄웠구나 내가. 잘못 띄웠어요. 죄송해요. 이거예요. 자, not A but B 하면은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이에요. A가 아니라 B다. 알죠 이거? not A but B 하면은 A가 아니라 B다. 이거 가지고 문장 한번 만들어 볼까요? TCS 대표가 한번 만들어 봅시다. 우리 TCS 회장님 어디 있어요? 자, TCS 회장님 한번 not A but B로 문장 하나 만들어 볼까? 뭐 하고 싶은 말 멋진 명언 한번 날려주세요. 오. 야, 이러면 있잖아. IM 회장이 겁내 긴장된다. 자, 그쵸? 그래서 IM은 부회장을 시켜볼게요. 자, 부회장이 누구예요? 한충수 어디 갔어? 자, not A but B 뭐예요? 한번 만들어 볼까? 이제 not studying but serving이래요. not boy but girl 뭐 이런 거 하는 거. 빨리 부회장님 해봐요. IM. 지금 머리가 하얘졌나 봐. 자, 그러면 우리 MTS 한번 해볼까요? MTS. 인수, 오케이. 오케이. 아멘. 야, 뭐 좀 다르다, 그죠? 갑자기 지금 동영이가 나 다른 거 있다, 지금. 나 다른 거 있다, 말해요. 없어요? 왜 없어? 여기서 지금 충서 얼굴만 하얘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인생학교. 와우, 인생학교는 누가 있어요? 내가 인생학교 이름 아는 애가. 박수영? 어디 갔어? 오케이. 자, 나레이 버피 한번 만들어 볼까요? But also, but pretty, but beautiful. 오케이. 이해됐어요. 의미는 이해됐어요. 하나님 닮았대요. 자, it's good. 자, 어쨌든 나레이 버피 하면은 이렇게 갑자기 시켰을 때 되게 긴장되죠, 그렇죠? 이래서 이렇게 감투 쓰고 있으면 안 돼. 그러면은 다 시켜야 된단 말이야. 농담이에요. 자, A 버피 하면은 A가 아니라 B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오늘은 성교육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 성경적 성이란 무엇일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래의 성의 모습은 어떠할까? 이런 부분을 우리 동이 잘 하고 있어요. 여기 중국에서 몇 년 살았지? 동 이름 뭐지? 동이 몇 년 살았지 중국에서? 한 5년 살았어. 그래서 오늘 안나 통역할 거예요. 그래서 예. 안나가 설교를 잘못 들을 수도 있어. 동이 때문에. 동이가 굉장히 긴장해야 될 거예요. 인터프릿 잘못하면은 이렇게 복음이 잘못 들어간다고.
우리 동희 기대할게요. 천천히 얘기할게요. 자,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할 텐데 보세요. not 성경적 세상적 성교육이야. 그러면은 우리에겐 뭐가 필요해요? The B. 그러면 B는 뭔데?를 알아야 되는데 무조건 세상적인 거, 세상적인 성교육,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성에 대한 그런 문제들 다 아니야라고 얘기를 했어.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럼 but B는 뭔데?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B가 더 중요해요. 원래 구문에서도 주제 파악을 할 때 not A but B다 하면은 뭐만 그래도 알면 돼. 둘 중에 하나만 알아야 된다면 B를 알면 되잖아요. 그래서 무엇이 성경적 성교육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이랑 같이 이야기를 나눌 텐데 여러분이 이것을 알아야 돼서 나누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나중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여러분 아세요? 20년 뒤에 여러분이 다 엄마 아빠야. 자, 20년 뒤에 몇 살이야 온유는? 벌써? 갑자기 40이 나와서 깜짝 놀랐어요. 그렇구나. 20년 뒤에 영광이 몇 살이에요? 7. 그러면은 영광이 같은 아들이 있을 수도 있어. 영광이 지금 몇 살이죠? 17. 20살에 결혼하면 3년 뒤에 결혼에 성공하면 37살에 네 나이에 아이가 있는 거야. 야, 그렇구나. 자, 그러면은 우리 여기 주아 동생 성아는 20년 뒤에 몇 살이에요? 31살? 맙소사. 성아가 얼마나 귀엽게 되어 있을까요? 그렇죠? 우리 사랑쌤은 20년 뒤에 몇 살이에요 그러면? 뭘 안 돼. 지금 사랑쌤 여기서 미들이야. 너 저기로 가는 순간 진짜 갑자기 되게 너네 진짜 고개 숙여진다. 까불지 마. 저기 계신 분들한테 막 밥 먹을 때 새치기하고 이러면 확 혼나. 사랑쌤은 미들이에요. 젊은 나이에 속하기 때문에 질문하는 거야. 그럼 미들이지. 20년 뒤에 몇 살이죠 쌤이? 네. 미들이야. 지금 오시나 하나보다 더 많은 분들 계셔. 조용히 해요. 진짜. 봐봐요. 여러분이 가르쳐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올바른 것을 알고 가르쳐야지 무조건 이거 안 돼! 하지 마! 했어. 그러면은 뭘 해야 되는데요? 라고 누군가 질문했을 때 여러분 말할 거리가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급진적인 성교육이 일어나고 있는 주를 캘리포니아 주라고 대표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교육 자체가 뭔가 오픈된 마인드 막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급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거기에서 그런 성교육이 일어날 때마다 부모님들이 학교를 안 보냈어. 처음에는 그래 그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궁금증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안 보내고 나서 얘네한테 그럼 뭘 가르쳐야 되지? 이게 아니라 뭘 가르쳐야 되지? 근데 진짜 충격적인 건 우리 부모님 세대가 뭘 가르쳐야 되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는 건 알겠는데 뭘 그럼 가르쳐야 되지? 올바른 성교육은 뭐지? 이걸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중에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됐을 때 이거 안 돼! 라고 말하는 자가 아니라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옳은 것을 가르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도 열심히 배워야겠지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은요 앞으로 불합리한 상황에 부딪힐 거예요. 여러분 죄인된 인생이라는 건 이 땅은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땅이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땅 여기서 끝났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그게 죄로 철저하게 물들어서 망가진 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불합리한 상황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되게 정직하게 행했는데 그 정직을 이용해 먹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 성실하게 했는데 그 성실한 사람은 성공하지 않고 거짓말 막 찍찍했던 사람이 오히려 더 성공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시스템이 망가졌어요. 이 컴퓨터가 망가지면 작동 오류가 일어나는 것처럼 이 세상이 지금 작동 오류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틀린 지식과 수많은 오류들을 여러분은 직면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틀린 게 왜 틀렸는지를 봐야 되는 게 아니라 옳은 것이 무엇이지를 보는 게 제일 빨라요. 자, 이단을 이기기 위해서 수많은 이단을 연구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면 이것이 성경과 비추어 봐 옳지 않아라고 다 쳐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선순위를 가질 때 옳은 것,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같이 이제 제대로 알고 정확히 교육하자. 여러분이 제대로 알아야 되고 여러분이 정확히 알려야 돼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5주차 과정으로 여러분과 같이 한번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1주차는 성교육의 필요성과 방향성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눌 거예요. 그리고 2주차부터 시작해서 여러분의 아가의 아들이 태어났을 때 이 아이들을 이렇게 가르치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성교육을 기본적으로 4단계 정도로 해요. 첫 번째, 제일 먼저 성교육이 언제 일어나야 되냐면 4살 때. 여러분 4살이라 하면은 누구냐면 저기 이렇게 이제 누워있는 저 친구 있잖아요. 이렇게 예배 때 누워있어도 아무 말도 못하는 친구. 채니가 키가 커서 그렇지 제가 만 4세에서 만 5세 사이일 거예요. 그렇죠? 많이 커. 제가 복도에서 뭐 먹고 있을 때마다 이렇게 얘기해요. 맛있겠다. 먹고 싶다. 많이 커. 그러니까 필승이나 채니가 만 4세에서 5세예요. 저 때 첫 성교육을 시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남자와 여자가 다르다는 것을 인지하기 시작해요. 필립이가 남자 여자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전혀 몰라요. 아는 게 별로 없어요. 아는 거라고는 이거 맛있는 거, 이거 못하게 하면 짜증나는 거, 뭐 이런 것만 아는 거고. 근데 이제 좋은 나이대가 되면 남자 여자에 대한 인지가 생기고 누나, 언니, 오빠 뭐 이런 그 용어들을 구분할 수 있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머리 긴 거는 여자인 거 뭐 이런 것들을 구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1차 성교육, 2차 성교육은요. 사춘기 전 단계에 반드시 사춘기를 준비해야 돼요. 사춘기에서 10가지 특징이 일어나거든요. 그 특징들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왜곡된 성에 대한 인지가 생겨지고 심지어 자기가 만약에 여자들이 2차 성징이 일어나거나 이럴 때 부끄럽게 여겨질 수도 있어요. 부끄럽고 이게 이상한 거다 이렇게. 그래서 프리사춘기 단계가 8살부터 이제 초등학교 1학년서부터 한 4학년 정도까지 반드시 교육이 돼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이 이 교육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2차 성징이 일어나는 이 나이 때 사춘기에 대한 성교육. 그리고 나서는 이제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룰 준비, 이성교제를 준비하는 단계가 돼야 돼요. 이걸 준비하지 않으면, 이걸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남의 거를 막 이렇게 망가뜨리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 5주차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같이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할 텐데 창세기 말씀 한번 볼게요. 창세기 1장 말씀 봅니다. 창세기 1장 말씀. 창세기 1장은 진짜 빨리 찾을 수 있잖아요. 그죠? 아멘. 자, 창세기 1장 5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볼 텐데 그 사이에 5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창조의 말씀이에요. 창조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는데 이 창조에는 어떤 특징이 하나 있냐면 여러분 창조하면은 물리적인 창조만을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떤 창조? 새를 만들었어, 땅을 만들었어, 아니면 물고기를 만들었어, 이런 것들만. 그런데 이 창조에는 놀랍고 놀라운 신비가 들어가 있는데 그 원리가 무엇이냐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6절, 9절, 11절, 14절, 15절 제가 이렇게 나눠놨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지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아멘. 이 창조의 원리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것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과 주권으로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말씀하시면 이 백성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무엇이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소속감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것을 뭐냐면 행위 언약이라고 얘기하거든요. 행위 언약. 그러니까 내가 어떤 행위를 함으로써 이 약속을 지켜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행위 언약의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따라합니다. 선악과. 선악과를 먹지 말라 했어. 그러면은 그게 그대로 되니라 돼야 돼. 그럼 그대로 되니라 동안에는 우리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행위 언약이에요. 내가 어떤 행위를 함으로써 그 자격을 받는 겁니다.
선악과는 그냥 너네 시험해 보려고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면 반드시 가져야 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의무가 있어요. 우리가 남자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군대 가야 되지요. 세금을 내야 되지요. 우리가 조세의 의무가 있고 군복무의 의무가 있고, 이거 사회 시간에 다 배우는 거잖아요. 그죠? 각 나라에 소속된 자들은요, 자기가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행위 언약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는 소속이 되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무엇을 합니까?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하세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 사이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하시니라 했어. 그러면 이게 그대로 되니라가 지속되어지는 때까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이 행위 언약이 지켜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것이 그대로 되니라였어요? 아니면 그것을 먹으니라로 끝나요? 그것을 먹으니라. 그래서 무엇이 깨진 거예요? 행위 언약이 깨어진 거예요. 그 행위 언약이 깨어지면서 그 자리에 누가 치고 들어옵니까? 사단이 치고 들어오는 거야. 사단이 치고 들어와서 공중권세 잡은 자 되어서 우리의 주인 노릇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의 광명과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이에 누가 끼는 거예요? 사단이 껴서 우리가 그들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마치 뭐처럼? 이집트의 노예로 전락한 것처럼.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보다, 하나님의 시선보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는 그 말보다 오늘 얘네들이 쿵짝쿵짝 째려보면서 얘한테 욕하면 얘는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했던 그것에 더 큰 영향을 받아서, 그래 사람들은 나를 미워할 수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야 하고 이 자기 존재감이 지켜집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아무리 사랑한다고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찬양 가운데, 삶 가운데 계속해서 보여준다 할지라도 얘네들이 째려보면서 쿵짝쿵짝 욕하면 얘는 오늘 좌절하고 있어요.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큰 건가요? 아니면 사람이 말하는 게 큰 건가요? 사람이 말하는 게 큰 거예요. 그러면 어디에 이제 시선이 가는 거예요? 사람들. 그래서 대학을 선정할 때에도 내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어떻게 운영하실까를 보고 가는 게 아니라, 내가 그래도 이 정도는 가야지 사람들이 우리 엄마 아빠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 이런 모든 주변의 영향을 다 받으면서 살아가는 이 모든 상황들이 우리가 지금 행위 언약이 깨어지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깨어지고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공중권세 잡은 자들의 지배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하나님이 가슴이 아픈 것은 여전히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내가 교회 다닌다 하고 기독교인이라고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가 성경을 읽는다고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시선과 내 생각이 훨씬 더 하나님 생각보다 더 큰 상태,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극히 싫어하고 경멸하고 미워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가장 크기를 축복합니다. 심지어 그것이 여러분의 목소리보다도 하나님의 음성이 더 크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이 사역의 현장에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 지금 뭐 하고 있지? 아, 힘들다. 그러나 이 저의 생각보다 더 큰 것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할 일이 있으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이 여러분에게 가장 큰 생각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됐어. 왜?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어떠한 일이 발생합니까? 반드시 죽으리라 했던 그 심판이, 그 행위 언약을 깼을 때 그 깬 결과가 무엇이에요? 반드시 죽으리라 했던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어떻게 하게 됐어요? 영향을 미치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과 주권 사이에 무엇이 끼기 시작합니까? 여러분, 이것은 그냥 철학의 한 사상이 아니라 공중권세 잡은 사단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들이에요. 생각들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도 여전히 영향을 미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 또한 어떠합니까? 지금 나에게 유익하면 움직이고 유익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아. 그게 뭐예요? 실용주의. 내가 편안하고 안락한 것을 찾아가는 거예요. 나에게 유익하면 움직이고 유익하지 않으면 안 움직여. 실용주의예요. 그리고 내가 세속주의란 건 쉽게 말해 딱 한마디 이거예요. 죽음 이후의 삶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세속주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뭐 여자를 사랑하고 뭐 남자를 사랑하고 음란 뭐 명예 이런 걸 다 떠나서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엄민이가 오늘 살아가는데 내가 이 모든 날들을 하나님 앞에 내가 죽음 이후에 하나님을 만날 거야 라는 생각을 안 하고 오늘을 살면 지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편한 것을 하고 살 수 있어요. 당장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기차에서 전도를 하는데 기차 타고 제가 그때 아마 동대구역에서 대전역 올라오는 길이었을 거예요. 전도를 한다고 이제 딱 탔어. 근데 옆에 남자애가 이제 앉았어요. 한 26, 7 돼 보이는 젊은 남자예요. 전도할 마음은 없었는데 근데 너무 피곤해서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얘가 웹툰을 보는데 이제 얘가 창 쪽에 앉고 내가 이 안쪽에 앉았어요. 근데 이 웹툰을 내 쪽으로 이렇게 하고 보는데 너무 야한 거예요. 계속 거슬려. 자기가 볼 거면 지 혼자 보지 왜 계속 나한테 보여주는 거야. 아니 이게 팔걸이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보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게 나보고 보라는 거야. 뭐 이렇게 자려고 이렇게. 왜냐면 동대구역은 40분밖에 안 걸리니까 이렇게 또 잠들 수가 없단 말이야. 알람 이렇게 맞춰놓고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안 되겠다. 얘를 전도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랩탑을 딱 꺼내 펴놓고 이렇게 얘 쪽을 딱 돌려서 저기요 어디 가세요? 그때 얘가 이제 부산에서 결혼식을 이제 친구 결혼식 하고 나서 서울로 올라가는 길인가 봐요. 그래서 제가 대학원생인데요. 첫말부터 거짓말을 해버렸네요. 제가 대학원생인데 설문조사를 하고 있는데 논문 쓰려면 근데 이제 제가 신학생이에요. 그래서 이거 한번 질문만 이렇게 해주시니까 얘가 또 순순히 뭐 알겠다고 하는 거예요. 심심하잖아요. 부산에서 서울까지.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혹시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셨나요? 뭐 이렇게 하니까 뭐 되게 똘똘하게 해서 죽음 뒤에 그리고 막 이렇게 얘기하다가 혹시 신과 함께 보셨어요? 그러니까 잘 봤대. 신과 함께가 1000만 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진짜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당신은 어떨 것 같냐고 내가 얘기했어요. 7개의 심판이 있다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한참을 생각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좋댔다. 진짜 이렇게 했어요. 자 이렇게 얘가 대체 26살인데 대체 뭐 어떻게 살았다는 거야 얘는. 뭐 이런 마음이 들어서 좋댔다. 이렇게 쓰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자기가 그런 심판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살아본 적이 없는 거지. 뭐요? 그걸 한 번이라도 있다고 생각하면요. 오늘 내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한 번은 생각을 하게 돼요. 이게 그 심판에 통과할 수 있을까? 없을까? 한 번은 생각을 하게 돼. 그래서 이제 신과 함께 영화는 사실 저는 안 봤었어요. 근데 안 보다가 추석 특집인가 뭐 특집을 한번 이게 시골 갔을 때 나오는 걸 봐가지고 거기 7번의 심판이 뭐 있대. 그래서 뭐 하여튼 뭐 명예 어쩌고 이렇게. 그래서 만약에 그걸 진짜 있다라고 얘가 한 번만 생각을 해봐도 26살짜리 그냥 웹툰 보던 얘도 한 번만 생각해봐도 자기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이게 그 심판을 통과할 수 있을까? 없을까를 생각하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세속주의는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심판이 있다는 거, 내가 하나님 앞에 설 거라는 것을 단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지금 이 사이를 깬 이유가 뭡니까? 이 사이를 깨고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지가 주인 되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 주인이 지금 하나님이 아니라 사단이 공중권세 잡은 자가 나의 주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실용주의 얘기하고 뭐 세속주의, 인본주의도 뭡니까? 인간이 결국에는 왕이 되는 거잖아요. 인간이 왕이 되는 것들. 뭐 그리고 상대주의, 절대 진리는 없다. 뭐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달라질 수 있어. 그래서 너는 너고 나는 나야. 뭐 그래서 물질주의 뭐 이런 것들 막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권 되시고 그것이 우리에게 순종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행위 언약이 깨짐으로 말미암아 그 틈바구니에 누가 들어온 거예요?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들어와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권을 듣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주권과 반대되어지는 사상과 생각으로 지금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것. 이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것을 성경은 무엇라고 얘기하냐면 로마서 1장 21절에서부터 23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그래서 지금 이 깨어진 상태가 뭐냐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뭐로 바꿔치겠냐면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것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라는 거예요. 나는 이게 너무 익숙해. 난 이대로 살 거야. 그냥 이대로 사는데 이게 좋은데 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은 무엇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네 지금 틀렸어. 너네 지금 속고 있는 거야. 모르고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봅시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행동을 할 때요 그냥 행동하지 않아요. 너 왜 그렇게 했니? 했을 때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냥 하지 않아요. 왜 그 행동을 하냐면요. 자기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이게 더 좋아서 행동한 거예요. 그냥은 없어요. Like and dislike이에요. 가치라는 말이 뭐냐면 내가 더 좋아하는 것을 가치 있게 여기는 상태예요. 내가 싫어하는 것을 가치 없다 여기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누가 문신했어. 그러면 그냥 한 사람은 없어. 이게 더 멋있어 보였던 거야. 이게 더 좋아 보였던 거야. 오늘 내가 립 틴트 색깔을 고를 때에도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구매 활동을 할 때에도 내가 좋아하는 거, like 하는 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인간은 어떻게 창조되어졌냐면 인간이 중심이 돼서 내가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을 구분해서 해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 어떤 존재입니까? 신념을 가지고 행동하는 존재예요. 할렐루야. 이 신념이라는 거는 믿을 신자에다가 생각념자에 내가 믿고 있는 생각인데 그 신념은 또 다른 말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Right and wrong. 옳은 것과 그른 것. 우리가 행동을 할 때 좋고 싫고를 가지고 행동을 하면 혼란이 옵니다. 왜요? 어떤 사람은 이게 좋은데 어떤 사람은 저게 싫을 수 있어. 그러니까 혼란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기준으로 하여서 성경이 옳다 하는 것을 행하고 옳지 않다 하는 것을 행하지 않는 것. 그것이 질서 가운데 우리가 저번 주에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을 배웠어요. 너희는 정복하라. 이 정복하라는 단어가 어떤 뜻이라고요? subdue. subdue가 뭐라고요? 혼란 가운데 질서를 세워라. 정복하다가 네가 다 먹어가지고 네 거 해. 네 마음대로 해. 인간에게 네가 이 땅 다 마음대로 해 라고 해서 그렇게 준 게 아니라 혼란 가운데 무엇을 세워라? 질서를 세워라. Like and dislike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옳고 그름의 기준을 세워서 질서를 세워라. 할렐루야. 그 기준과 스탠다드는 캐논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치를 뚫고 내가 like하고 dislike하는 것이 아니라 신념을 가지고 행동하는 자. 이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참된 그리스도인은 성경을 기준으로 하여서 성경이 옳다 하는 것을 내가 심지어 싫어할 때에도 가치를 뚫고 행동해내는 자. 그 사람을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실제로 심리학 책에 보면요. 신념은 두 가지 신념이 있어요. 하나 작동하는 신념, 두 개 작동하지 않는 신념. 옳고 그름을 알고 있는데도 그것을 행동하지 못하는 신념. 그것이 작동하지 않는 신념. 옳고 그름을 알고 있고 그것을 행동하는 신념. 그것이 바로 작동하는 신념이라고 얘기해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이 옳고 그름을 모르고 있는 사람. 두 번째 단계 알고 있으나 작동하지 않는 사람. 그러나 알고 있고 행동하는 자. 이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여러분은 어디에 속합니까?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행동할 수 있는 힘을 길러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머리에 다이어트 해야 된다는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렇죠? 근데 다이어트 해야 된다는 거 알고 있는데 중요한 건 먹잖아요. 그게 뭐예요? 작동하지 않는 신념. 작동하지 않는 신념은 여러분 살이 빠져요? 안 빠져요? 절대 안 빠져. 옆 사람 봐봐요. 걔가 그러고 있는 상태의 이유가 그거야. 작동하지 않는 신념. 야 공부해야 된다는 거 모르는 사람 손 들어봐. 아, 난 진짜 공부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손 들어봐. 팔목 꺾어줄 테니까. 아니면 나 영어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손 들어봐요. 그거 여기 선생님들 째려볼 테니까. 다 알아. 그런데 또 어머니 계신다. 어머니가 째려본다 이제. 우리 건이 관리해 주세요. 자, 오늘부터 그 NCT 과정 다시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그 마이클 선생님 공부를 왜 해야 되는가, 소명이 무엇인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쫙 이렇게 해가지고 볼 수 있게 해주세요. 보세요. 작동하지 않는 신념은 열매 맺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작동하는 힘을 길러야 돼요. 그러면은 다이어트 한다는 생각이 아니라 뭐 해야 돼? 실제로 안 먹어야 되잖아. 그렇죠? 안 먹을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거, 절제의 힘을 기르는 건 뭐 해야 돼요? 실제로 안 먹어봐야 돼. 계속해서 훈련을 해봐야 돼. 여러분 이곳에서 알고 있는 신앙이 아니라 행동하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신념은 무엇에 영향을 미치냐면 세계관을 기반으로 해요. 여러분이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 세계관은 무엇으로 형성되어지냐면 반복적으로 듣는 것으로 형성되어집니다. 아주 간단해요. 계속 반복해서 들으면, 반복해서 보면, 반복해서 경험하면 그것은 여러분의 세계관이 되어져요.
이 세계관에 대한 부분은 다시 한번 강의를 여러분과 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 얘기를 왜 구구절절 얘기를 하냐면 성교육은 단순히 남자와 여자가 있어. 남자의 성기능은 이러하단다. 여자의 성기능은 이래. 남자의 역할은 이렇고 여자의 역할은 이래.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가장 기초적으로 우리가 꼭 되어져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첫 번째는 세계관 교육이 반드시 되어져야 돼요. 제가 차후 얘기한다는 게 지금이에요. 세계관 교육이 반드시 되어져야 돼요. 자, 기본적으로 세계를 바라볼 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넌 죽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 죽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 너가 오늘 딱 죽었다 이러면 몸이랑 이거랑 막 분리가 일어나요? 또 심판을 받아요? 또 그 몸이랑 분리되면은 이 몸도 심판을 받고 이것도 심판을 받나? 이것만 심판을 받아. 또 모르겠어요. 그렇구나. 여기로 가면 너무 어려지네. 넌 죽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천국과 지옥 둘 중에 하나가 어디 갈 거예요? 그래요? 네.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한 친구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넌 죽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사라져요. 이랬어요. 그게 그 아이의 세계관이에요. 세상을 바라보는 인지거든요. 사라진다고 생각하면 그 세계관 안에서 어떤 행동들이 파생되어지냐. 사라질 거니까 어차피 죽으면 사라질 거니까 이 땅에서는 뭘 하고 사는 어떤 결정을 할 때 뭐 하고 사는 게 좋을까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게 좋아요. 내가 죽으면 어차피 못할 거니까 최대한 많은 걸 경험하면 좋아요. 라는 이런 생각들이 파생되어져요. 그 기본적인 세계관 안에서.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런데 우리는 반드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성경적 세계관이 교육되어져야 돼요. 근데 제가 세계관이 어떻게 형성된다 그랬어요? 반복해서 듣고 반복해서 경험하면 그것이 세계관으로 형성되어진다 그랬잖아요. 동일합니다. 그래서 아주 어린 나이서부터 반복적으로 말씀을 듣고 말씀을 교육받고 또 말씀을 살아내는 연습을 할 때 그 사람에게 성경적 세계관이 교육되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옳다라는 거예요. 자, 옆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해 줍시다. 너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거야. 너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거야. 너가 진짜 잘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진짜 여러분 권면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태어나면요 반드시 하루에 30분씩은요 말씀 교육을 시켜야 돼요. 이게 부모의 의무예요. 부모의 의무는 밥 해주는 게 아니라 좋은 집에 살게 해주는 게 아니라 예쁜 옷을 입혀주는 것이 아니라 제1의 의무가 있어요. 제일 첫 번째 의무는 뭡니까? 하루에 30분 이상씩 말씀을 먹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구약여행 14일 열심히 배웠어. 그럼 그거 누구한테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이랑 똑 닮은 애들한테 가르쳐야 돼요. 너랑 똑 닮았을 거야. 옆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해 줘요. 야, 너랑 똑 닮았을 거야. 너랑 똑 닮은 성격도 똑같고 생긴 것도 똑같을 거야. 와우. 절대 저주가 아니에요. 왜 여러분 그거 하면서 이렇게 막 표정이 똑 닮았을 거야. 왜 이러지? 그럼 담담하게 받아들여. 그럼 너랑 똑같아. 더 했으면 더 했지 덜 하진 않을 거야. 그건 확실하다. 너랑 똑같아. 되게 당연한 일이야. 그렇지 않겠어요? 자, 여러분이 반드시 이것은 정말 이 세계관 교육이 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그냥 지식의 성교육이 들어가 버리면 그건 말 그대로 지식만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말씀 교육 계속 받고 있지요. 자, 두 번째, 그리고 그렇게 세계관 교육을 받는 가운데 반드시 연령에 맞는 정기적인 성교육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연령에 맞는 게 필요해. 4살짜리를 데려다 놓고 그 막 남자 여자 이렇게 신체 기관들 다 갖다 놓고 얘는 무슨 계환을 하고 여기는 배란일이 며칠이 되고 자 수정이 되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유전자가 뭐 n분의 몇 개가 분화가 되어지고. 여러분 생각해봐요. 4살짜리 표정이 어떻겠어요? 오늘 가가지고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필승이 앞에서 그걸 한번 해보세요. 이 여자 뭐야? 뭐 이렇게. 그리고 절대 포르노 보면 안 돼. 포르노가 뭔지도 모르는 4살짜리에게. 그럼 뭐지? 그래서 뽀로로로 오해할 수는 있겠네요. 네, 그렇구나. 이런 허를 찌르는 오해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연령에 맞는 정기적 근데 연령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요 4가지 단계에 맞춰서 그 각 단계에 꼭 필요한 교육들을 진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건 대화의 창이 지속적으로 열려 있어야 돼요. 왜냐면 언제
친구들을 통해서나 그런 경험들이 시작되어질지 몰라요. 실제로 초등학교 4학년짜리였는데 제가 힘스국제학교를 갔을 때였어요. 거기에서 한 어머니가 제가 강의 딱 끝나고 내려오는데 선생님 이러면서 저를 불러요. 그러더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 아이가 초등학교 4학년인데요. 친구들끼리 카톡방이 있대요. 이렇게 카톡방이 있는데 어떤 남자애가 짓궂은 남자애가 링크를 하나 올렸어. 그런데 그 링크가 뭐냐면 동물이랑 사람이 이렇게 성관계 하는 거를 링크를 올렸는데 얘가 그게 그냥 모르고 그냥 이렇게 클릭을 했는데 그걸 본 거예요. 그리고 얘가 며칠째 밥을 못 먹는데요. 막 구역질이 나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얘가 이게 뭔지도 모르고 이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하고 싶어서 원해서 할 수도 있지만 알게 모르게 어떻게 접촉되어질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드시 대화의 창이 열려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같은 경우에도 지금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올바른 성에 대한 개념이 없으면 성은 판매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성은 그냥 즐기는 거, 뭔가 손끝이 짜릿짜릿한 거, 뭔가 신비한 거, 재밌는 거 정도로 오락거리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관계의 끝은 생명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성관계가 허락된 사람은 단 한 명밖에 없어요. 그 단 한 명은 누구냐면 나와 결혼하는 그 남자밖에 없어요. 나와 결혼하는 그 여자밖에 없어요. 성경에 분명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분명하게 말하면 말할수록 사단은 그것을 깨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깨고 행위 언약을 깨는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명령들을 하나하나 깨가는 게 사단의 비전이에요. 그리고 바보같이 그 약속이 뭔지도 모르고 하나하나 같이 깨가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인지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혹시나 이 자리에 깬 사람이 있다면 그것을 메꾸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반드시 회복으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사단이 깨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려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나에게 허락된 한 사람은요, 내가 결혼한 그 남자, 여자 한 명밖에 없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 거 건들지 마세요. 당장 여러분이 여기서 이렇게 필기하다가 다른 사람이 여러분 샴푸 맨날 남의 거 쓰면은 내 거 점점 줄었어. 그러면 여러분 기분 좋아요? 아니죠. 여러분 절대 이거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가정은요, 여러분 삶 가운데 가장 오랜 기간 머물 수 있는 곳이에요. 제가 진짜 제일 감사한 게 뭐냐면 제 인생의 첫 남자도 제이콥쌤이고 마지막 남자도 제이콥쌤이에요. 제가 손을 잡고 뭐 했고 모든 추억들이 에버랜드를 같이 갔고 뭘 했고 모든 것들 그 설레임 모든 것들이 다 그 한 남자에게 속해져 있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살기를 축복. 이거 와 할 거 아니야 진짜. 첫 키스는 이 남자, 첫 경험은 이 남자, 뭐 첫 손잡은 건 이 남자, 다 흩어놓고 여러분 정말 자기를요 소중하고 아름답게 지켜서 가장 사랑하는 내 평생에 나와 함께 평생을 하나님 앞에 살아갈 그 사람과 그것을 영원히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성이라는 것은 향유 옥각과도 같아서 여러분 이거는 뚜껑이 없는 유리병과 같아요. 뚜껑이 없는 유리병에 안에 향기가 들어있어. 향수가 들어있어. 이 향을 맡으려면 어때야 돼? 반드시 깨야 돼.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래요. 그래서 지속적인 대화의 창이 열려 있어서 사단이 그걸 깨려고 할 때 그리고 사단이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명령을 깨가는 게 뭐예요? 사단의 역할이거든요. 그걸 깨려고 할 때 그것을 함께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지켜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건강한 공동체에 속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정말 건강한 공동체에 속하기를 바래요. 아까 그런 얘기했죠. 카톡창 안에 여러분 남자애들 카톡창 안에 막 진짜 야한 여자 사진 올려놓고 낄낄거리는 거 그 저질이야.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 하거든요. 왜 포르노 시장이 안 없어질까? 대한민국은 자유경제 시대예요. 여러분 반드시 수요가 있으면 공급이 있어. 그런데 그 공급이 차단되지 않고 그 음란물 시장이 점점 커지는 이유는 뭐냐면 수요가 점점 커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포르노를 본다는 건 뭔지 아십니까? 범죄 행위에 돈을 같이 내면서 같이 가는 거야. 건강한 공동체에 속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속한 공동체가 보세요. 내가 오늘 하얀색 옷을 입었어. 그리고 지하철을 타려고 딱 봤어. 지하철 안에 사람들이 다 석탄을 막 묻히고 있어. 그러면은 내가 그 지하철에 타서 이렇게 부대끼면 내가 깨끗하게 계속 유지될 수 있을까? 아니면 같이 더러워질까요? 같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공동체에 속해서 여러분이 그 주변을 계속해서 깨끗하게 하는 자, 거룩하게 구별해가는 자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음란이 당연한 거예요. 계속해서 보고 듣고 경험하면 그게 세계관이 되는데 TV 프로그램마다 빠지지 않는 것, 드라마, 영화마다 빠지지 않는 게 뭐예요? 살인과 불륜과 이런 것들이 빠지지 않아. 그러니까 지금의 생각 자체가 얼마나 마치 그게 개방적이고 마치 그게 옳은 것처럼 그게 되게 쿨한 것처럼. 뭐가 쿨하니? 이 여자 저 여자 찝쩍거리고 다니는 게. 이 남자 저 남자 찝쩍거리고 다니는 게 뭐가 쿨해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성경이 옳다라고 얘기하는 걸 깨가는 게 사단의 일이에요. 여러분 거기에 같이 동참하면서 깨가는 거야. 말씀의 올바른 가치관 안에 서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가 성경적 세계관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창조한 땅이 어떻게 됐어요? 철저하게 타락했습니다. 그 타락한 걸 구속하시는 분, 회복하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날까지 오래 참음으로 기다리셔서 모두가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나니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돌아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한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 그 하나님의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성도 철저하게 타락했는데 그 타락한 것 안에서 아직 어린 친구들은 그 타락의 성을 경험하지 않은 친구도 있고 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이 타락한 것을 회복하러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실제로 내가 성경험이 있다든지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의 보혈로 씻겨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것으로 인하여서 사단의 올무가 잡혀가지고 그래서 여러분이 누려야 될 아름다운 가정을 누리지 못하도록 하는 그러한 사단의 올무에서 벗어나서 아름다운 성을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인 성경적 세계관 교육에서 세계관이 이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구속하시고 회복하세요. 깨끗하다 하세요. 너는 깨끗하고 거룩하다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할렐루야. 그래서 반드시 성경적 세계관 교육에서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창조 질서를 우리는 공부해야 됩니다. 지금 2주차부터 5주차까지 뭘 공부할 거냐면 이 창조 질서에 대해서 공부할 거예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인간을 굳이 왜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는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나눠볼 거예요. 그리고 부부와 과정을 세우신 이유를 그냥 혼자 살도록 두지 아니하시고 부부로 연을 맺게 하시고 가정으로. 여러분 인간이 태어날 때도 정자와 난자가 만나야지만 생명이 되거든요. 왜?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창조를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고 당신을 알아가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평생토록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부부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리고 이 가정에서 육아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리고 그 가정들이 모인 사회는 대체 왜 사회를 이루게 하셨을까? 왜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을까? 어떤 동물은 혼자 살아가다가 혼자 죽어요. 어떤 동물은 자웅동체인 동물도 있어요. 그런데 왜 인간은 굳이 사회를 이루게 하시고 왜 인간은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남자와 여자의 역할을 구분하시고 그렇게 창조하셨는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2주차부터 5주차까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공부할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품위가 있어요. 자, 왕이면 왕으로서 가져야 될 품위가 있죠. 그럼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될 품위는 순종과 순결과 거룩과 절제 등 여러 가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품위를 가지고 태어난 존재인데 그러한 우리를 얼마나 망가뜨려 가고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시길 바래요. 이때는 통계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 그리고 마지막에는 정말 여러분 지금 성경 암송 열심히 하고 있죠?
이것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모든 가치 판단과 행동의 근거가 되는 게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변호사가 이렇게 이제 디베이트 해가지고 이 사람이 죄가 있다 없다를 이제 분별하잖아요. 그때 어떤 사람을 보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이 사람 죄 없어요. 왜냐고 물으면 그냥 죄 없어요. 딱 봐도 없잖아. 그럼 그 변호사가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이 사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형법 몇 조 몇 항에 의하면 이 사람의 행위는 이렇게 간주되어질 수 있는데 이것은 절대 범법 행위라고 볼 수 없습니다. 뭐를 근거로 따져야 돼요? 법을 근거로 따져야 돼. 우리의 행동과 이 모든 것들도 말씀을 근거로 행하고 따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암송되어져야 되는데 여러분 말씀 암송 열심히 하고 있어요, 진짜? 너 나와봐. A1부터 13까지 한번 해보자. 일로 와봐. 할 수 있죠? A 단계가 말씀 몇 구절이죠? 12까지. 자, A. 자, 가봅시다. 참고로 이거 녹화되고 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노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무 이렇게 마이크 떨릴 정도로 떠니까 할 수 있어. 자, 요한이가 한번 해줄까요? 네. 로마서부터 할게요.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는 너희의 몸을 내가 하나님 하시는 것을 죄송합니다. 그러면 우리 아니 저기 내가 지금 저기 누구야? 이름 까먹었어. 저기 목양이 잠깐. 아니 지금 신입생 중심으로 시켜보려고요. 신입생. 지났어요? 그리스도께 순종 로마서 11장 1절 말씀. 그러므로 목이 쉬어가지고 그러므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여호수아 1장 8절 이 율법제를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로다. 예은이? 예은이. 렛츠고 예은이. 예은이 저 정도면 줄리아스한테 욕하겠는데요. 예은이. 안경 벗고 나오면 이제 눈에 뵈는 게 없죠, 그렇죠? 자, 그다음 이어서 여호수아 1장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형통하게 될 것이며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그다음에 기도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다음에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라. 왜 더 시켜줘요? 인생학교. 우리 지금 블리스 쌤 동생이 와 있잖아요, 그렇죠? 한빈이 동생, 한빈이 동생이란다. 한주 동생 한빈이 잠깐 나와볼래요? 서한빈. 얘네 어디까지 외웠어요? 로마서 12장 1절에서부터 쭉. 오케이.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까지. 박수. 네. 여러분 이 외운 말씀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작용이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저도 열심히 말씀을 외웠어요. 그래서 지금 조사가 틀리기도 하지만 가끔 그 장절이 기억나지 않기도 하지만 기도 가운데 생활 가운데 성령께서 그 말씀을 깨닫고 떠오르게 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성경적 세계관 교육에서 말씀이 암송되어지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억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저희가 밥 줄 때 밥 주기 싫어서 말씀 외우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말씀 외우라는 거 아니에요. 대학교 다니면서도 하민아 야식 그만 먹고 말씀을 좀 먹어요. 아시겠어요? 말씀을 먹어서 영의 양식을 쌓아야 되는데 이렇게 몸에 이렇게 뭘 쌓아놓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성경적 세계관 교육을 여러분 이미 받고 있으시죠? 그럼 이 지금 받고 있는 이 교육을 누구에게 전수해야겠어요? 때로는 친구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가르쳐야 되지만 여러분 가장 핵심은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반드시 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자녀들이 옳은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저 엄마한테 하지마 이거 하지마 이건 아니야 라는 얘기만 듣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러니까 옳은 것이 이런 것이야. 그래서 분별할 수 있는 자들로 키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이 교육을 오늘 수업 들을 때 앞에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얘기하네, 앞에 선배들이 이렇게 얘기하네가 아니라 내가 오늘 이것을 가르칠 수 있을까? 내가 오늘 이거 책 없이도 내 아이에게 구약여행 14일을 그냥 줄줄줄줄 읊어서 가르칠 수 있을까? 언약에 대해서 가르칠 수 있을까? 내가 오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칠 수 있을까? 엄마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예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은 할 말이 있을까? 그것을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더 이상 어린애가 아니에요. 옆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합시다. 너 어린애 아니야. 야, 너 클 만큼 다 컸어. 야, 언제까지 징징거리고 있을 거예요. 너무 과하게 큰 사람은 살을 좀 빼시고요. 너무 컸어.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이 트리플 스쿨은 내가 배우는 것을 넘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르치고 전수해야 될 내용이에요. 뭐 하고? 목숨 걸고 가르쳐야 되는 거. 내가 내 아이에게 전해줄 게 하나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보면 이것이 여러분 그 사람의 인생의 기초 체력이 됩니다. 신앙의 기초 체력이 되어져요. 자, 여러분 우리가 연령에 맞는 정기적인 성교육을 통해서 이제 2주차부터 본격적으로 배워갈 텐데 기본적으로 4세에서 7세까지 꼭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우리가 아메바 분화와 뭐 여러 가지로 인하여서 멍키의 자손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다? 두 번째,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실제로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과학책을 배워보면요. 그냥 단순히 우리가 트랜스젠더 성기를 떼내고 그냥 그런 수술만 해가지고 남자, 여자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성기 형태가 다 다르지만 그것만 다른 게 아니라 남자와 여자는 분화되어지는 우리가 호르몬부터 시작해서 모든 골격의 형태와 이 모든 것들이 세포 하나하나가 다 다르게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단순히 성기의 모양을 하나 바꾼다고 해서 남자가 여자가 되고 여자가 남자가 되는 선택권을 가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자, 그리고 꼭 알아야 되는 건 생명의 주권이 어디에 있다? 하나님께 있다. 내가 어떤 생명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곧 생명이다.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육을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엔 하나님이 주신 육체와 각 신체 기관의 역할이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 실제로 제가 발가락 옛날에 기억나시죠? 간증했을 때 발가락 여기 새끼발가락을요 절단해야 되는 골수염이 왔었어요. 그래서 절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의사 선생님이 어떻게 해서든지 이거를 좀 회복해서 하자 이렇게 했는데 이유가 뭐냐면 새끼발가락 없어도 다 살아가는데 문제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새끼발가락 없으면 그거 알아요? 균형 잘 못 잡는 거. 이거 균형 못 잡는데요. 그래서 사람이 잘 넘어지고 쉽게 이렇게 넘어지게 된대요. 그러면서 모든 기관, 여러분 우리 속눈썹 없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시죠? 비 오는 날 눈 못 뜨고 다니잖아. 알아요? 여기 들어오는 모든 먼지들을 막아주고 이렇게 이렇게 빗물 흐를 때 뭐예요? 얘네가 다 막아주고 뭐 이런 것들. 코털 없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줄 아시죠? 폐 완전 새까매지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뭐 해주죠? 다 걸러주고 아주 작은 털까지도 아주 작은 것까지도 다 역할과 기능을 가지고 태어났고 그 역할과 기능은 다 유기적으로 한 몸을 이루어고 있어서 하나가 빠지면 그 구성이 완성 제품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하신 거죠. 자, 아이고. 그리고 여기서 꼭 가르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요 다음으로 가볼게요. 그 다음 8세에서 11세까지 무엇을 가르쳐야 됩니까? 남자와 여자의 구분과 역할의 차이를 꼭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이게 여자를 돕는 배필이라고 얘기하는데 돕는 배필이라고 얘기할 때 쓰는 히브리어가 뭐냐면 에셀이라는 단어예요. 에셀. 그런데 여러분 에벤에셀 알아요? 그렇죠? 에벤에셀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뜻이에요. 거기서 나오는 에셀과 이 에셀이 같은 뜻이에요. 여러분 잘 봐요. 내가 남자를 돕는 저는 이제 여자죠. 여자가 남자를 돕는 존재라고 해서 남자가 위에 있고 여자가 아래에 있는 이런 존재가 아니라 역할이 다른 건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시다발이에요? 아니죠. 그런 개념으로 이해되지 않으시죠? 역할이 있는 거예요. 역할. 그래서 남자의 역할과 여자의 역할 여기에서 이제 이 가치관이 좀 잡혀야 페미니즘이라든지 기타 남녀 평등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어요. 여러분 평등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단어인 게 잘 봐요. 자, 복지는 절대 평등하게 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은 100만 원을 벌고 있어. 월급이. 이 사람은 1000만 원을 벌고 있어. 나는 평등하게 복지를 할 거야. 대한민국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은 둘 다에게 나는 100만 원씩을 줄 거야. 평등하죠? 똑같이 주잖아. 그치? 그런데 이게 평등한 겁니까? 실제 현장에서? 100만 원 버는 사람과 1000만 원 버는 사람이 있어. 평등하게 100만 원을 줘. 그럼 이게 평등해지는 거예요? 아니지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역할의 구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남자와 여자에게 동일한 잣대가 아니라 역할의 구분에 따라서 진짜 우리가 해야 될 역할들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이 진짜 평등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사춘기 전에 교육이 되어져야 돼요. 자, 두 번째는 성에 관련된 신체 기관을 포함하여 다른 기관의 기능을 통한 창조의 신비함. 그래서 과학 수업 진짜 똑바로 들어야 돼. 그냥 과학 수업을 내가 시험 보기 위해서 생물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과학 수업을 통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를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거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자, 세 번째는 신체의 소중함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그리고 자신의 몸 안에 바운더리를 설정하고 보호하는 연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무엇이 나를 보호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 마지막으로 사랑과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결혼 후의 개념의 이해와 순결에 대해서 깨닫는 이 과정이 프리사춘기 단계에서 반드시 있어야 돼요. 여러분 3주차를 열심히 들으세요. 할렐루야. 자, 그 다음은 이제 사춘기 과정에서는 성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과 세상의 관점을 보고 그리고 그 세상의 관점으로 실제로 지금 온 세상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이 확률과 통계로서 얼마나 가정이 망가져 가고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대한민국은 성매매가 불법이에요? 아니면 합법이에요? 불법이에요.
성매매가 불법인데 성매매가 합법인 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가 어느 나라인 줄 아세요? 독일이 합법이에요. 독일이 합법인데 성매매가 합법인 그 나라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이 뭐냐면 인신매매가 엄청나요. 대한민국도 성매매에 대한 법이요 제정된 지 약 2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 전까지는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아마 저기 앉아 계시는 분들은 조금 알 수도 있어요. 봉고차가 지나가면 여자들은 봉고차가 가까이 지나가면 멀리 떨어지라라는 얘기를 교육받고 자랐을 세대예요. 40대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저까지도 모르겠는데 40대, 50대 때 실제로 인신매매가 그래서 여러분 성매매법이 왜 제정된 줄 아십니까? 성매매 금지법이 제정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대한민국에 불이 나는데 가정집에 불이 나는데 여자들 시체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여자를 인신매매해서 집에다가 감금시켜 놓고 성매매를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나가서 불어버릴까 봐 밖에서 문을 잠그는 거지. 그래서 그 집에 불이 나면 여자들이 시체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 독일에도 그런 일들이 자주 발생하고 있어요. 성매매 합법화를 하고 나서부터는 인신매매가 급증하고 있고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짓을 했을 때는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가 확률과 통계로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과 사단이 그 약속을 깨는 것으로 이루어졌을 때 사회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진짜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향해서 같이 싸우고 그리고 같이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암묵적으로 같이 거기에 동참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라요. 그리고 경건한 남자와 여성이 이루는 아름다운 가정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셔야 돼요. 그냥 내가 너 좋아. 그럼 너 싫으면 헤어질 수 있는 그런 전제 조건을 가진 존재가 아니라 가정이라는 것은 여러분 절대 완벽한 존재와 만나서 완벽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한 두 존재가 만나서 서로 어떻게 해야 돼요? 성장하고 자라나는 거예요. 그것이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에 대한 부분들 같이 교육을 할 거예요. 그리고 성의 경계가 오직 결혼이라는 제도 안에만 존재한다는 것. 분명 여러분 말씀드렸어요. 저는 오늘도 당당하게 얘기해요. 오늘 저에게 허락된 남자는 딱 한 명밖에 없어요. 제 평생에 한 명이 전 제이콥 선교사님 말고는 없어야 돼요. 제이콥 사님도 그거야 돼요. 그게 약속이 깨지는 순간 제이콥 쌤과 저는 죽는 거예요. 대가리 다 짓듣고 싸우는 거예요. 이제 너 죽고 나 죽는 거예요. 우리 천국 가자. 안 되겠다. 야 이대로 우리는 더 이상 살 수 없다. 뭐 이렇게. 그 성에 나에게 허락되어진 것은 오직 나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한 남자 한 여자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통계와 자료를 통해서 성을 잘못 사용했을 때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경각심을 깨닫고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바운더리를 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사춘기 시기에 발생하는 남자와 여자 2차 성징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셔야 돼요. 왜 제가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아이들이 생리통을 겪을 때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남자들은 이걸 왜 겪는지를 반드시 알아야 돼. 그리고 여자들 또한 이것을 왜 겪는지를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냥 생물학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생명의 잉태의 신비와 이런 것들을 알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 따라하세요. 연애의 끝은 생명이다. 연애의 끝은 생명이에요. 그래서 연애 단계 때 생명까지 가면 안 돼. 언제? 결혼이라는 관문을 반드시 통과해야 돼요. 결혼이라는 관문을 반드시 통과해야 돼요. 그래서 연애는 어떻게 해요? 이 사람과 내가 평생 성장하면서 함께 남은 평생을 함께 살아가도 되는 사람인지를 확인하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충분한 대화와 활동과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이 사람이 진짜 나와 함께 평생을 같이 할 수 있는 존재인가를 확인할 시간에 그저 짜릿짜릿한 쾌락으로 모텔이나 들락날락 하다가 결혼을 해보십시오. 나중에 양말 뒤집어 빠는 것 때문에 서로 쌍욕하면서 싸우고 이혼해요. 진짜야. 서로 돈 때문에 서로 마음이 싫어져서 다른 남자가 좋아서 이렇게. 여러분 건강하고 성숙하게 여러분의 가정을 준비하셔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가장 아름다운 가정을 선물하는 자들이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단이 제일 싫은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사랑하는 건강한 남녀가 결혼해서 애 낳는 게 제일 싫어요. 왜? 한 사람 더 늘어나잖아. 건강한 사람이. 진짜야. 그러니까 이 시대 가운데 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 자녀를 낳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 경건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을 그토록 목숨 걸고 심어주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저는 정말 권장해요. 이 학교 다니는 동안 절대 연애하지 마십시오. 지금 여러분은 건강해져야 하고 그리고 성숙해져야 되는 나이니까. 그런데 권장하는 것은 졸업하고 나서 꼭 이 학교 졸업생들끼리 결혼했으면 좋겠어요. 진짜요. 그래서 난 청첩장 받고 싶어요. 얼마 전에 우리 졸업생 청첩장을 하나 받았어요. 코로나 때문에 못 가서 그렇지. 제가 축의금을 듬뿍 해줬는데 진짜 없는 돈 있는 돈 제이콥 쌤이 하셨겠죠?
안 했으려나? 분명 하라고 얘기했는데 해주세요. 왜냐면 전 재정권이 없어요. 제이콥쌤한테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진짜 이 안에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그 안에서 아름다운 가정을 여러분 다음 세대에게 선물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그 찬양의 가사가 저도 그걸 잘 못해가지고 너무 슬프지만 그 찬양 아세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일까? 아픔과 슬픔이 있는 나라인가요? 하지만 이곳은 그렇지 않은 걸. 하나님 나라에 살고 싶어요. 그때 부모님들이 이렇게 대답해 줘야 돼. 하나님 나라는 이곳이란다. 여전히 아프고 슬픈 일이 있지만 여전히 있는 걸. 하나님 그 다음 가사가 중요한데 이 땅에서 하늘을 쓰고 사는 자들 믿음으로 뜻을 하여튼 그런 찬양이 있어요. 여러분이 말로가 아니라 여러분이 준비한 가정으로 그렇게 말해줄 수 있어야 돼요. 가정에는 거실이 있고 TV가 있고 아침 먹고 회사 갔다가 집에 들어와서 때로는 돈 때문에 싸우고 때로는 또 성격 안 맞아서 싸우고 저 사람이 내 속에 맞지 않아 싸우고 뭐 이렇게 하는 곳. 그리고 외식하면 좋고 대화는 점점 줄어가지만 뭐 그런 곳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이곳이란다. 이것을 준비하는 게 지금 여러분 때예요. 사단이 그게 너무 싫은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준비하는 이 훈련의 시기를 벗어나고 싶고 그냥 이 시간에 게임하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나 열심히 나가서도 공부할 거니까 그렇게 공부하고 살고 돈 벌고 살고 그렇게. 여러분 사단의 비전은 하나님의 나라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질까? 물론 고민해야죠.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갈까 고민해야죠. 그러나 그것만큼이나 고민해야 되는 건 내가 만들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 그것을 준비해온 자와 함께 그 가정을 이룰 때 그 기쁨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대다수 청소년들이 이성교제, 모태솔로 하면 겁내 부끄러워하면서 이성교제에 대한 환상은 품는데 내가 어떤 가정을 준비해야 될지는 생각하지 않아요. 남자들 축복합니다. 그런 가정을 꿈꿔오고 준비된 여성들을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여자들 왜 아멘 하는 거야? 남자들한테는 위험해요. 우리 자매님들 그것을 위해서 자신을 절제하고 내가 멋진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통로가 되기 위해서 훈련하고 그렇게 준비한 형제들을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그 가정을 아름답게 이루었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성교육의 방향성의 첫 번째예요. 성교육은 성이란 이런 것이다가 아니라 결혼하지 않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정에 대해서 꿈을 꿔야 돼요. 대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가정은 어떤 모습일까?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은 어떤 모습일까? 그리고 나는 어떤 아빠가 되어야 할까? 나는 어떤 남편이 되어야 될까? 화가 나면 화를 참지 못해서 소리를 지르는 남자. 그런 남자랑 결혼하고 싶습니까? 막 나 절제가 안 돼가지고 현질해 제끼고 막 돈 있으면 맨날 다 지 옷 사 입고 뭐 좋은 거 하고 플렉스 뭐 이딴 소리 하고 자빠졌고 막 이런 애들이랑 결혼하고 싶어요. 맨날 사진 찍고 있고 막 이런. 여러분 너무 갑자기 인상 쓰지 마요. 여러분 동일해요. 막 맨날 마스카라 할렐루야 놀렐루야 2시간씩 3시간씩 막 고데기 막 했다가 풀었다가 머리 다 끊어지고 막 이런 애들 있잖아요. 그리고 머리에 든 거는 없어. 여러분 모두의 마블을 막 해 제끼면서 그리고 막 이렇게 막 맨날 그렇게 하고. 여러분 그런 사람과 결혼하고 싶으세요? 아니죠. 준비하세요. 여러분 준비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옆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좀 그랬죠. 너랑 똑 닮은 이렇게 얘기했을 때 조금 그랬죠. 그렇게 얘기했을 때 야, 나 정도면 땡큐지 라는 삶을 여러분이 사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보내는 사춘기와 똑같은 사춘기를 겪는 자들을 낳을 거예요. 이랬을 때 막 나 결혼 안 해. 나 안 낳아. 이런 말 나오면 곤란해. 너랑 똑 닮았어 엄마. 너보다 더 할 거야. 짱이에요? 할렐루야. 짱이어야 될 테. 진짜 그래야 돼.
그래서 오늘 내가 훈련하는 것이 내 자녀에게 뭐가 되는 줄 아세요?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 될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어제 많이 들었다, 그렇죠?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들려주는 모습이 될 거예요. 왜? 여러분의 모습이잖아, 그게. 매일의 가정에서. 그게 그 아이들의 무엇이 될까요? 세계관이 됩니다. 오늘 이 훈련은 여러분의 삶의 유익의 훈련도 있지만요, 여러분의 자녀의 삶의 유익도 있어요. 그래서 육체의 훈련을 하는 것은 잠깐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의 훈련은 어떠하다 그래요? 여러분 영혼의 유익이 있다 그래요. 할렐루야. 오늘 이 훈련을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삶으로 훈련해서 정말 아름다운 그 세계를 전수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란다 이야기할 수 있는 엄마 아빠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들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단 잠깐 올라와 볼까요? 이게 성교육에 대한 기대감을 심어줬어야 되는데 기대감이 아니라 부담감을 심어준 건 아니죠. 네. 그 찬양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 나라는 그거 찾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멀티팀은 막 겁내 바빠지는 거 알죠? 막. 알아요 그 찬양? 알죠? 키는 좀 낮춰주세요. 그 뒤에 가니까 되게 힘들더라고요. 처음에도 힘들겠죠? 낮아서. 오늘 나눔을 할 거예요, 여러분. 어떤 나눔을 할 거냐면 당신은 어떤 가정을 이루고 싶습니까? 두 번째는 당신은 어떤 아빠가 되고 싶습니까? 그럼 자매들은 뭘까요? 당신은 어떤 엄마가 되고 싶습니까? 라는 부분 나눌 거예요. 될까? 진짜? 이거 빼줄게요. 네. 제가 ICM이라는 공동체에 있을 때 ICM이 뭐냐면 여러분 MTS의 그 전 이름이 ICM이에요. 우리 사랑쌤도 ICM 출신, 에리카쌤도 ICM 출신, 저도 그렇고 제이코쌤, 폴쌤, 모세쌤, 수련쌤 다 ICM 출신이거든요. 그때 저희 패밀리 선생님이 모세쌤이었어요. 근데 그때는 폴쌤이 아니라 그 종건이 오빠였어요. 제이코쌤이 아니라 주영이 오빠였어요. 근데 그렇게 지내다가 지금은 서로 이제 사역자 이렇게 동역자가 됐는데 그때 가정에 대한 강의를 마이크 선교사님이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기도 제목 가정에 우리 MT 갔을 때구나. 그래서 이제 막 기도 제목을 나눴는데 이렇게 여자들이 안에 숫자가 좀 적어서 그때 또 남자가 많았네요. 여자들이 안에 동그라미를 밖을 보고 이렇게 앉고 남자들이 안을 보고 앉고 이렇게 해서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 제목 나누면 서로 기도하고 옆으로 옮기고 이제 안에는 가만히 있고 이렇게 하면 다 이렇게 들어가면서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때 제 앞에 제이코 쌤이 딱 온 거예요. 그때는 연애를 할 때가 아니에요. 전혀 뭐 그냥 완전 막 진짜 이렇게 할 때. 근데 제가 그때 기도 제목 이렇게 나눴어요. 첫 번째는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을 하나님 부어주셨을 때 우리 내 남편 될 사람도 그 동일한 마음이 부어져서 한 사람도 앞서거나 뒤서거나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같이 이렇게 신앙이 성장하는 그런 가정을 이루고 싶다. 이런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웃겼을까요? 니네 3년 뒤에 결혼한다. 니네 3년 뒤에 연애한다. 얼마나 웃겼을까. 그렇죠? 그때 그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왜냐면 그 순간이 생각났어요. 제가 그 기도 제목을 나눴던. 여러분 그냥 단순히 한번 웃으라고 한 얘기예요. 진짜 웃겼죠? 우리 하나님 다 아시니까. 근데 그때는 서로는 연애 안 할 때였거든요. 그리고 나서 한 1년 있다가 이제 만나기 시작했던 것 같은데 그런 기도 제목을 미래 남편 될 사람한테 나누는 거잖아 지금. 우리 하나님 얼마나 웃겼을까. 얘들아 니네는 나는 다 알지롱 막 이런 느낌일 것 같아. 그래서 웃겼어요. 여러분이 이룰 가정이 전 참 기대돼요. 얼마나 예쁘고 아름다울까요? 그런데 그렇게 예쁘고 아름다울수록요 사단은 되게 깨고 싶을 거예요. 정말 깨고 싶을 거예요. 상처를.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하나라도 준비 안 되게. 자기 절제하는 연습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가장 솔직히 말해봐. 뭐 남한테 여러분 갑자기 폭력적이에요? 지나가던 사람한테 예이씨 막 이래요? 그 또라이야. 진짜 그치? 근데 여러분이 가장 폭력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가장 가깝고 가장 사랑하는 엄마 아빠거든. 나중에 누가 되는 줄 알아요? 아내이자 자식이 돼요.
사단은 그걸 너무 잘 알아. 그래서 여러분 절제 훈련을 못하게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절제 훈련 시키는 거 IM에서 절제 훈련 시키잖아요. 그게 그토록 힘들고 싫고 억압받는 것 같은 거예요. 사단은 하나님의 나라를 깨는 게 비전이라니까. 우리가 이룰 이 작은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걸 그렇게 깨우고 싶으니까 배려 훈련이 안 되게 하는 거야. 왜? 서로 배려하는 가정은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래서 하여튼 승질 더럽게 해가지고 지 마음대로 하게 해. 배려 훈련이 안 되는 거예요. 양보가 안 돼. 사랑이 안 돼. 그런데 여러분 그 훈련을 지금 해가셔야 돼요. 전 정말 기대돼요. 이렇게 훈련받은 여러분이 앞으로 이룰 가정이 얼마나 건강하고 예쁠까. 그리고 얼마나 멋진 하나님의 세대들을 양성해내게 될까. 제가 이렇게 기대하는 만큼 사단은 진짜 싫을 거예요. 우리가 구속사를 배웠지 않습니까? 구속사는 무엇을 향해 나아갑니까? 하나님 나라의 완성. 그것을 여러분 간접적으로 그리고 또한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가정이에요. 여러분 여기 아무도 가정 이룬 사람 없죠? 지금 우리 그 젊은 세대 가운데. 그렇죠? 결혼한 분들 제외하고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진짜 멋진 기회가 주어져 있는 거예요. 꿈꾸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 이룰 가정을 위해서 준비하세요. 오늘 이 시기를 놓치지 마시고 배짱이처럼 겨울이 올 걸 알고 있으면서도 룰루랄라 노래 부르면서 오늘 하고 싶은 것만 하다가 겨울에 얼어 죽지 말고 몸으로 훈련하세요. 우리 이 시간 같이 이 찬양을 그 제목이 뭐냐면 그가 다스리는 그의 나라에서라는 찬양이에요. 이거 한 장 더 있을 텐데. 이거 악보 뒤에 한 장 더 있어요. 이거 악보 뒤에 한 장 없는 순간 되게 곤란해져요. 못 돌아가거든. 이 곡이 유명해요. 끝나지 않는 곡으로. 도돌이표가 있는 곡인데 끝나지 않는 곡으로 유명해요. 인도자가 끝을 안 내주면 오늘 밤새 찬양해야 되는 곡. 그래서 어디서 끊냐? 우리 이 찬양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가사를 묵상하면서 기도의 마음으로 올려드리고 그리고 나서 우리 나눔할 거예요. 오늘은 어떤 나눔한다 그랬어요? 첫 번째는 내가 이루고자 하는 가정. 이 안에 있을 수 있다. 하나님 보시기에 니네 결혼한다. 조심해라. 잘 보여라 서로. 나도 그랬어. 나도 그렇게 반응했어. 마이스클 쌤이 진짜 말쌤이 이렇게 했어. 야, 이 안에서 다 결혼하고 그렇게 하는 거야. 이러면서 거기서 세 커플이나 결혼했어. 폴쌤, 모세쌤, 제이코쌤 다 말했는데 니네도 다 방금 얘기했잖아. 이런데 나중에 딴딴따단 앞에 마이클쌤 있고 주례만 2시간 하시고 주례 2시간 하객들 아니면 뭐 은혜 받아서 부흥회 되든지 주례인데 그쵸? 흰색 웨딩 드레스 입고 막 부흥회 돼가지고 막 할렐루야 막 특성 다 없애고 막 갑자기 헌신하고 막 다 앞으로 나와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하민이 턱시도 입고 나왔다가 여기서 막 신디 치고 있고 막 이렇게 얼마나 아름답고 예뻐요. 망가뜨리고 싶을 만큼. 그래서 사단이 여러분 건드는 거예요. 유혹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본능과 욕심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절제하시고 진짜 남자는 어때야 된다고? 젠틀하고 나이스하고 멋있어야 돼. 여자는 어때야 돼요? 멋있고 아름다워야 돼요. 그렇게 잘 준비되어져서 하나님의 멋진 가정을 이루고 그곳에서 이렇게 얘기하십시오. 이거 하지 마! 안 돼! 그만해! 이거 하지 마시고 알아요? 방울뱀 소리? 아니면 이제 눈짓을 하는 거 있잖아. 약간 토끼 같지 않아요? 그거 아시고 이게 옳은 거야. 이게 맞는 거야. 이게 힘든 게 알아. 엄마도 그랬어. 엄마도 엄마의 엄마한테 그랬어. 엄마도 엄마의 아빠한테 그랬어. 그런데 이게 맞는 거야. 지나보니 이게 맞는 거야 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멋진 부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일까? 아픔과 슬픔이 없는 나라인가요? 하지만 이곳은 그렇지 않은 것. 하나님 나라에 살고 싶어요.
하나님 나라는 이곳이란다. 여전히 아프고 슬픈 일이 있지만 행복과 기쁨이 여전히 있는 것. 우리가 하늘과 땅의 통로야. 이 땅에서 하는 뜻을 품고 사는 자들, 믿음으로 하는 뜻을 보여주는 자들, 보내어진 자리에서 동참하는 자들, 돌아가는지 몰라요 사실. 나 이 곡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이 가사 보셨어요? 여러분, 이 목소리를 내줄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오시는 그날에 완전하게 회복되어질 그날을 소망할 수 있도록 가르칠 수 있는 자, 그리고 그것을 소망하는 자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늘과 땅을 잇는 통로였던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자가 돼야 됩니까? 하늘과 땅을 잇는 통로와 같은 자들이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일날 나눴던 이야기 기억나시죠? 저는 아버지가 참 원망스러웠어요. 그리고 나중에 저희 아버지가 예수 믿고 나서 저의 설교 가운데 이 이야기를 들으면 저희 아버지 참 가슴이 아프시겠지만 많이 원망스럽고 정말 싫었어요. 제 어린 생각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신 줄 아세요? 이런 마음 주셨어요. 네 아버지가 네 나이 때 예수를 만났더라면 그렇지 않았을 거야. 여러분, 예수 만나지 않은 모든 사람은 원망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도 망가진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옳은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인간은 원망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야 되는 대상일 뿐입니다. 지금 우리가 회복되어져 가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원망할 뻔했던 그 대상들이 변화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축복하건대 여러분이 누군가의 원망의 대상이 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를 만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시기를 옳은 말을 꼭 들으세요. 이것이 맞습니다. 여러분이 훈련받고 있는 이것이 맞습니다. 이것이 그냥 이 공동체에서 너 이렇게 해야 돼 라는 주장이 아니에요. 그냥 말 안 들으면 안 돼 이게 아니라 이 땅을 회복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서 우리는 이곳에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훈련 가운데 힘 빼지 맙시다. 서로 힘들다, 싫다, 뭐하다 이렇게 서로 힘 빼지 말고 할 수 있다. 당연히 힘들지. 그런데 해보자. 그리고 꿈꿔보는 거예요. 어떤 꿈을요?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게 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름답고 멋진 하나님의 나라를 꿈꿔보십시오. 그것을 준비하는 자들, 훈련하는 자들은 당장 20년 뒤에 꾸릴 여러분의 가정, 20년도 아니야 10년 뒤에 꾸릴 수 있어요. 그 10년 뒤에 꾸릴 그 가정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준비되지 않도록 사단은 그렇게 여러분 시간 낭비하게 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표현해서 너무너무 죄송해요. 생각 없이 살다가 그냥 생각 없이 이유 없이 원인 없이 그냥 좋아해서 만나서 결혼해야 돼서 결혼하면요, 그곳이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 돼요. 그곳이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성장하는 곳이 아니라 고통스러운 곳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이 메시지를 통하여서 우리 같이 준비하자, 천국을 맛보자, 나의 사랑하는 자여 나와 함께 가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손잡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남은 이제 2주차부터 5주차까지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계획들이 여러분에게 선포되어질 때 여러분 그 말씀들이 온전히 여러분의 입술의 아멘이 아니라 삶의 아멘으로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